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건요,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그저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요, 이제껏 제가 하나님 안에서 겪은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그건 결과적으로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는 과정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물론요, 저보다 더 힘들게 겪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저도요, 제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순간 그건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답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른 채 어쨌든 저는 제게 닥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의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건요, 그 사랑을 믿고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멸망하지 않은 기생 라합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점령해야 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물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7일 동안 성을 둘러싸고 돌았고요, 마지막 날에 성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요, 그 후 수천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때 그 무너진 성에서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에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들이 발각되지 않게 숨겨줬고 또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건 어찌 보면요, 라합은 여리고성,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녀의 이런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걸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 라합은요, 믿고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요, 남들과 달리 그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녀는 훗날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에서 이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요? 라합은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여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자입니다. 자,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고난과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은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2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그는 종종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현현이었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그분이 주실 상도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 제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아예 안 보이는 게 차라리 저에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만일 이게 원래 보이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다 가끔 안 보일 때 너무 불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안 보이게 하실 때는 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안 보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요. 자,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께 받을 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다 저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상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